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네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 또 오랜만에 뵙는 교우들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존귀한 성도의 기도응답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여성 중에 사회적으로 영예를 누린 평양과부 백선행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과거 이북 평양에서 아주 이름난 예수 잘 믿기로 소문나는 그런 집사님인데 이분은 1848년에 출생해서 81세까지 장수하신 분입니다. 그는 편모 설화에서 불행하게 자라서 어린 나이 14세에 결혼을 해서 2년 만에 16세에 청상과부가 되었습니다. 한평생 건금제락에서 사회에 큰 공로를 세운 유명한 집사님인데 이분의 생활 신조는 먹기 싫은 것을 먹자, 입기 싫은 옷은 입고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며 살자. 이것이 이분의 살아온 삶의 모토였습니다. 먹기 싫은 거 먹고 입기 싫은 옷 입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신앙이 돈독한 백집사는 마당에 꽃을 재배하고 팔았어. 또 싹바느질도 했어. 분분히 모은 적은 돈으로 재봉틀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빵집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모은 돈 200냥이 마련되자 시부님과 남편의 무덤을 모시고 싶어서 선산을 구입하려고 친척의 소개를 받아서 대동강변에 만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만달산 일대를 샀습니다. 땅 문서를 받아진 백선행 집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무덤을 이전하려고 그가 구입한 만달산 구경을 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이것은 산이 아니라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온통 바위뿐이었습니다. 소위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심이 깊었던 백집사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돌을 샀는 데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평양성에 자자합니다. 백가구가 부동산의 사기를 당해서 망했다네 라고 하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 후 일본 사람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계획하고 시멘트 공장을 세우고자 석회암 지질 조사를 하던 중에 대동강에 있는 석회암이 매장된 만달산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주인을 찾으니 바로 백선행 집사의 땅이었습니다. 기업주 오노다는 소견인을 넣어서 300냥의 산을 팔라고 했더니 백선행 집사는 거절함으로 더 받으려는 줄 알고 또 거기에다가 몇 갑질을 올려서 1000냥을 주겠다고 해도 백선행 집사는 여전히 그 산을 팔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말라고 냉정히 거절합니다. 그들은 이 백가구가 그 산이 석회암 산이라는 것을 알고 배짱을 부리는 줄 생각하고 그가 매번 가격에 100배인 20,000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일본 사람은 도지사를 동원해서 백선행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설득해달라고 교회 목사님에게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 목사님을 통하면 얼마든지 그들이 원하는 산을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백 집사님을 신방하여 산을 팔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백선행 집사가 목사님에게 아주 감동적인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산을 200명이 사서 나들은 망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산을 또 사가지고 그것도 2만 냥이나 사간다면 그 사람 망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내 혼자 망해서 온댔지 왜 또 그 사람에게 망하게 하려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양심으로 나 혼자 망하고 말지 다른 사람을 또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을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목사님부터 자기 산이 석회암산이라는 사실을 들은 백가부는 그 산을 기꺼이 2만 냥에 팔아서 100배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신앙, 종교한 신앙이 100배의 복을 받게 한 것이지요. 산을 잘못 사서 망한 백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그 산을 매입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는 그 재산으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조반식 선생과 함께 공회당을 짓고 또 기독교회관 건물과 평양신학교 재단 설립에 재산을 바칠 만큼 그 일로 인하여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인 인물로 지금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실한 믿음으로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행을 많이 행한 이 백가부는 후대에 그의 이름이 백선행이라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쉽게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한때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작으로 읽혀졌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많이 읽었거나 보았을 터인데 그 책의 저자 브루스 윌킨스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내용들이 기도 응답의 열사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해석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하니 야베스라는 사람의 성공의 열쇠는 그의 존귀한 성품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 존귀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씀을 오늘 보면 카베트라고 하는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카베트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명예롭다, 존경스럽다는 뜻인데 야베스가 기도 응답받은 비결은 그의 기도의 분량이나 어떤 기도의 방법이 있지 않고 그의 인격적인 진실성에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품성이 그의 기도 응답의 답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신, 모든 경건생활은 첫째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방향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품대로 있습니다. 성품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착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니에요. 성격이 또 뭐가 난 사람이 예수를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좋은 성품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치 백선행 집사가 고매한 신앙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뜻밖의 복을 주신 것처럼 원래 이 본문이 등장하는 야베스 역시 존귀한 신앙으로 살다 보니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은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나 단순히 기도의 분량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의 근본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선천적인 장애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행을 극복한 비결은 그의 착한 마음가짐에 있었음을 성경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성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꺼이 허락하셨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장애자로서 불행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그의 존경스러운 성품에 있음을 주지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가 아니었더라면 그의 기도는 아무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라, 형제들보다 성품이,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6편 18절에서 우리 마음의 죄악을 돕면 주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기도 응답의 장애물입니다. 이 장벽, 이 죄를 제거해야만이 기도 응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마음의 바탕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축복만 구하는 것은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체가 되었어. 내가 중심이 되었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걸 원하는 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제목,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들어지는 도구로 은혜의 수단으로 드리는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은 기도의 분량에 있지 않고 신실한 인격과 성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점을 시종일관 풍부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진실한 신자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라고 시편 84편 11절 12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지 않습니까?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은 그의 존귀한 성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역시 많은 기도 응답의 비결도 그의 존귀한 신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인격이 그 그릇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바탕, 우리의 품성이 존귀한 자가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빠르고 쉬운 비결은 신실한 성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성이 곱게 갖추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밖에 특별한 일이 있어 나가지 않는 한 교회에 머물렀을 때 꼭 저녁 8시에 기도합니다. 정각하고 8시 내려와서 음악 틀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누가 오든 나가든 우리 집사람하고 항상 기도해요. 그러면은 제 선배 대신 총회장을 주신 이 건너편에 사는 우리 그 선배 목사님과 사모 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 오셔서 기도하고 요즘에는
장영 발집사님과 최영미 권사님이 저의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함께 꼭 기도를 엄혹하고 영없이.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몸소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와 나의 영적인 상승하게 방해합니다. 기도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머리를 살아갈 때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자만이 나눌 수 있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죽임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기도의 무릎으로 꿇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또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체험인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하라게 주시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서문교회 모든 교우들이 존귀한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존귀함에 이르면 놀라운 응답을 받는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야베스는 구약시대의 유대인 대표 종손 600명 중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장애자로 살아야 하는 불행한 운명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품성이 존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인생을 너무나 행복하게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신체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인격 장애가 더 큰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주변에 또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육신은 건강한데 인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격적인 장애. 그래서 대인관계에 상당한 불협화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너무 고집세고 자기 주관적이어서 대인관계도 긴밀하게 이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가족 간에도 불화하고 부모 형제 간에도 불화하고 그건 바로 인격 장애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거든요. 나의 옳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지고 수용되어질 때 그 옳음이 옳은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고 관계성이 끼어지고 수용하지 못하는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좋은 인격자로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체 장애만이 장애가 아니라 인격 장애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축복은 외모나 환경에 있지 않고 성품과 신앙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존귀한 성품의 사람을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고스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풍성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장애자와 불구자로 태어나서 자기 몸에 고통을 지는 자의 길에 하나님의 큰 복이 더욱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야베스가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부자였다든지 교육을 많이 받은 지식이 탁월한 자라는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평범한 사람 가운데 또 장애자입니다. 어느 것 하나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불러야 확실합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야베스는 태생이 불행한 자였습니다. 불행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게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중요한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 주심만을 더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오니 저에게 복의 복을 따옵소서. 그냥 복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복의 복을 따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지를 그가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하고 존귀한 신앙 위에 주님께서 크고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기 8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주시고 형통하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유리의 창업자 최태석 장로님, 이 같은 분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한국유리 최태석 장로님께서 그분은 사업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기업가로서 사시다 가셨지만 그분은 한국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들마다 그 교회 유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거의 다 줬습니다. 웬만한 한국 교회들은 거의 최태석 장로님의 그저 무상으로 제공하는 유리를 많이 공급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많은 교회들 유리 그게 얼마나 교회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입니까? 지금이야 뭐 그렇게 유리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건축 양식이 유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유리들을 한국 많은 교회 그냥 무상으로 많이 제공했습니다. 그의 진실한 신앙이 그에게 주어진 한국유리라고 하는 이 기업이 단순히 자기 자신의 배불리기 위해서 주어진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경영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베풀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진실이 곧 성공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줄 것은 나는 확실히 알아요. 이 찬상고의 가사처럼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이죠. 우리 노예에 한국유리 인사과장 출신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그러면 또 음악을 또 잘했어서 그건 한 30년 동안 교회에서 이 성가단 지휘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 한국유리 합창단도 지휘하고 옛날에 이제 한국유리 건설하면서 있었던 가장 많은 에피소드를 제가 얘기가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최태석 장로님 그리고 그 모든 회사 분위기가 그렇게 복음적이고 가족적이고 큰 회사가 너무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 진실 속에서 묻어나오는 성공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비록 오늘날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폭넓은 활동의 복을 주시고 야베스는 두 번째로 자기의 활동 반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자기는 장애자이기 때문에 집안에 갇혀 사는 처량한 신세지만 활동 반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유태인 종손 600명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명사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 다윗도 자기 인생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36절에 내 인생의 걸음을 넓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넓게 하셨나이다.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청년 시절로부터 쭉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 생활하는 모든 사회 사람들 쭉 돌아보면서 저도 참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걸음을 많이 넓게 해주셨어요. 많이 넓게 해주셨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락이 한 시골집 목장에 갇혀 살지 않고 예루살렘 수도에서 활보하며 살게 되었고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목동에서 왕이 되었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출세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폭넓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의 발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신앙과 인격이 존귀할수록 활동 영역과 행동 반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말 고에 재성덕박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재성덕박. 재주는 좋은데 덕이 부족하면 큰 인물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실력보다 인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의 주인공 모차르트는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진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폭넓게 활용하지 못한 것은 품성이 고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력은 뛰어난데 품성이 좋지 않아요. 재능이나 재주가 사람을 대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인격과 성품이 존귀할수록 폭넓은 대인관계 속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기업에서도 사원을 뽑을 때 실력만 뽑지 않습니다. 실력만 뽑고 인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좋은 인성을 가져야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인격과 성품이 존귀할수록 폭넓은 대인관계 속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진실한 성품으로 폭넓게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손이 친히 복을 주신다는 거지. 야베스는 장애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애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 내 실력으로, 내 인간적인 경험과 방법으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딘가 한계가 있는 사람의 손이 아닌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도우시는 인생,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성공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어디에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의 손이 붙잡아주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8편 35절에서 주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그가 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89편 21절에서도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힘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간절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사람이 위대하고 강해되는 것은 주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힘을 잃을 날이 오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강력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실감나는 표현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어떤 환난과 고통에서도 거뜬히 막아주시고 돌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속이거나 빼앗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신자를 존귀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도 더 고급한 성공을 추구하는 존귀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급한 성공, 존경받는 성공,
고귀한 신앙을 가진 존귀한 성도 얼마나 고배합니까? 이런 존귀한 신앙의 바탕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허락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쩌면 살아가는 이 순간의 만남보다도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기쁜 시간, 주님과 만나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주님 이 한마디 입술 여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라고 하셔서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래 얼마나 힘든 내가 잘하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누구니 전능자 여호와야 세상에 어떤 그 수많은 신들하고 다른 존재 나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창조주야 나를 믿어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 우리를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언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겠다 그러한 기도 응답을 주셨다 우리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만이 존귀한 자가 아니라 우리도 존귀한 자 우리도 야베스 앞에서 천국에 가서 야베스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노라고 나도 존귀한 삶을 사는다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거 세대들의 신앙의 흔적만 우리가 흠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자, 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될 이 시대의 성도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존귀한 성도를 존귀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실하고 존귀할수록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재능과 실력을 능가하여 활동 능력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우직하리만큼 진실할수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친히 도우시고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존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성도의 기도 응답은 한 시대의 야베스만의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야베스 이상으로 큰 복을 받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따르시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증하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